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 우리는 평생토록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어떻게 살아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더 잘나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해지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질 뿐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진정한 행복과 평안에 대한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삶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흔히 부와 명예, 장수를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몸을 혹사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밤낮 없이 마음을 썩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라 여기지만 정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오래도록 근심하는 삶은 과연 행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세속 사람들이 죽을 둥 살둥 달려가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을 과연 진정한 즐거움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남이 즐겁다고 하니 나도 즐거워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내 밖에 다른 대상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이처럼 천하 사람들이 중시하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 몸을 괴롭히고 마음을 지치게 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둘째, 무의의 태도에서 평안을 찾으세요. 진정으로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을 더하려 하기보다 무의,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연스러움 속에 있습니다. 하늘은 무의하기에 맑고 땅은 무의하기에 요동 없이 편안합니다. 하늘과 땅의 무의가 합쳐져야 비로소 만물이 생성되고 번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하기보다 마음을 비우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욕망은 우리를 흔드는 도적과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주인이 맑게 깨어 있어 흔들리지 않는다면 도적이라 생각했던 것들도 삶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최고의 즐거움은 즐거움이 없는 상태이고 최고의 명예는 명예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의의 태도를 지킬 때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신중함을 지혜로 삼으세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때때로 그 지식을 뽐내려다 오히려 화를 자초합니다. 오자선이 오왕부차에게 억지로 선을 강요하다 결국 자신의 몸을 해친 것처럼 때로는 옳다고 믿는 것도 조급하게 주장하다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냉정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냉정한 귀로 말을 들으며 냉정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하세요. 섣부른 판단과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신중하게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군자가 하루아침에 일시적인 걱정은 없어도 평생의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늘 자신을 돌아보며 신중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고 그 행복은 무의와 신중함 그리고 깊은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돌려 내면의 평안을 먼저 추구할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들이 바보인 척하는 이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알고 누구보다 깊게 보는 사람인데 그들의 말 없는 미소와 침묵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삶의 깊은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당신의 삶 또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말로 이기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침묵으로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모두 드러내지 않습니다. 굳이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말하기보다 상대방의 말 속에서 흐름을 읽고 본질을 파악하는 데 집중합니다. 지식은 무기가 되지만 때로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신이 아는 바를 무턱대고 뱉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약점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지혜는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리석어 보일 줄 아는 용기. 그것은 사실 가장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입니다. 이렇듯 신중함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모두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보다는 타인의 말 속에서 흐름을 읽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말로 이기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침묵으로 이깁니다. 지식은 무기가 되지만 때로는 칼보다 독이 됩니다.
자신이 아는 바를 무턱대고 뱉는 순간 그것은 약점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 참된 지혜는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강자는 겸손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경계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자는 그 마음의 벽을 허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타인을 대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타인을 향한 진정한 배려이며 그로 인해 더 넓은 세상을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나아갈 길을 만드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면서도 결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겸손 속에 숨겨진 힘은 가장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모두가 앞서 나가려 할 때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가치를 묵묵히 쌓아갑니다. 어리석어 보일 줄 아는 용기, 그것은 가장 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입니다. 모두가 앞서 나가려 할 때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며 스스로의 가치를 쌓아갑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거창한데 있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적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행복하고 아는 것이 많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불만으로 여기는 사람은 불행하고 그것을 긍지로 여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진정한 현자는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보다 타인의 꿈을 살피고 함께 나아갈 길을 비춥니다. 눈앞에 마당을 넓게 펼쳐 놓아야 사람들이 불평하며 뒷말하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자신의 현재가 넉넉할 때 타인의 불만을 덜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죽은 뒤에는 혜택을 멀리 퍼지게 하여야 사람들이 은혜를 오래도록 그리워합니다. 삶의 목적이 자신만의 성취에 있지 않고 타인에게 감사와 충만함을 남길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행복으로 이어지며 진정한 인간다움을 실천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말하려 애쓰는 사람이 되기보다 조용히 바라보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따뜻하게 건너는 가장 단단한 지혜입니다. 당신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요? 어쩌면 그 해답은 지금 당신의 침묵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행복을 쫓습니다.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 화려한 명성을 행복의 조건이라 믿고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요. 오늘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행복을 결정짓는 몇 가지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사람은 행동으로 말합니다. 아는 것이 많아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지만 아는 것이 적어도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불만으로 여기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행을 쌓아가지만 그것을 내게 주어진 기회라고 여기는 사람은 매일 행복을 만납니다. 좋은 의견만 내세우고 보나마나 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불행하지만 직접 나서서 해보자고 외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실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할 일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고 시작도 않고 유행만 기다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둘째,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넓습니다. 겸손과 양보가 몸에 밴 사람은 행복하고 교만과 거만이 몸에 밴 사람은 불행합니다. 남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고 너그러이 감싸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자기 잘못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외로움을 자처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결국 행복은 관계 속에서 피어나며 그 관계의 뿌리는 당신의 넓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말고 설령 드러내야 할 때가 오더라도 거짓이 아닌 진실로 그리고 이로움을 주기 위해 부드럽고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행복한 사람은 내면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 삶을 흔드는 도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귀와 눈으로 들어오는 바깥 세상의 소란 그리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망과 생각들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도적이죠. 하지만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외부의 소란과 내면의 욕망이 당신을 흔들지 못하고 오히려 삶의 일부가 되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 대청 한가운데 우뚝 앉아있으면 도적도 곧 한 식구가 됩니다.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연장이라고 태연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사람은 오늘의 행복을 놓치고 맙니다. 넉넉한 재산은 집을 윤택하게 하지만 많은 덕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윤택하게 합니다. 덕이 있으면 마음이 넓고 몸이 포근해지는 법이니까요. 원한은 원한을 낳을 뿐 오직 용서로만 멈출 수 있다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넷째,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를 배웁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멈출 수 없고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거울에 비친 젊음이 지나간 자리에 세월의 흔적이 남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의 깊이를 더하고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배움이며 세월은 그 배움을 완성해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나이는 깨달음의 길입니다. 젊음은 에너지와 도전으로 빛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세상의 본질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세상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이해하는 기회입니다. 나이는 덕을 쌓는 과정입니다. 어릴 때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 쉽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웃이 따르듯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덕을 쌓아야 합니다. 나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인격을 완성하는 여정입니다. 나이는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재물과 명예가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며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자신만의 성취에 있지 않고 죽은 뒤에도 혜택을 멀리 퍼지게 하여 사람들에게 감사와 충만함을 남길 때 삶은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귀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외부의 도적이고 욕망과 생각은 내부의 도적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주인이 맑게 깨어 있어 중심을 잡고 있으면 도적이라 생각했던 것들도 한 식구가 됩니다.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면 그 한은 끝내 멈추지 않습니다. 오직 용서로 원망은 멈춥니다.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많은 재산은 그 집을 윤택하게 하지만 많은 덕은 그 사람의 몸을 윤택하게 합니다. 덕이 있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포근해집니다. 진정한 부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덕에서 나옵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행복한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1년 후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것을 우리는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괴로워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곤 하죠.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짧고 소심하게 굴기에는 아까운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삶을 한층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지혜의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나이를 두려워 말고 지혜를 쌓아가세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주는 지혜를 받아들이고 더 성숙하고 더 너그럽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삶의 배움을 완성해가는 스승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니 그 길 위에서 기쁘게 나아가세요. 둘째, 스스로에게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스스로 완전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공경받고 싶다면 먼저 남을 공경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군자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혹시 인자하지 못했나? 내가 예의를 잃었나? 라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진실되지 못했는가? 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살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대가 변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금수와 다를 바 없는 망령된 사람이라 여기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든 고민과 걱정을 상대방에게 돌리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태도,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인생을 평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셋째,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삶의 균형을 잡으세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도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와 눈으로 보고 듣는 외부의 도적들, 그리고 마음속의 욕망과 생각이 만들어내는 내부의 도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마음의 주인이 맑게 깨어있어 대청 한가운데 우뚝 앉아있으면 도적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삶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알고 탐욕을 부리면 근심에 빠집니다. 차를 탈 수 있는데 걷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걸을 수 있는데도 타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지만 입이 원하는 음식을 좇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이처럼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냉정한 눈과 귀 그리고 냉정한 마음으로 삶의 도리를 생각하며 균형을 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넷째, 덕을 쌓는 삶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사람들은 명성과 높은 지위만을 즐거움이라 여기지만 이름 없고 지위 없는 즐거움이 더 큰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굶주리고 추운 것만이 근심인 줄 알지만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은 근심이 더 큰 근심일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많은 재산은 집을 윤택하게 하지만 많은 덕은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윤택하게 합니다. 덕이 있으면 마음이 넓고 몸이 포근해지는 법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으면 그 끝이 없지만 오직 용서로만 멈출 수 있다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또한 죽은 뒤에 그 이름이 남지 않을 경우를 마음 아파해야 한다는 군자의 가르침처럼 삶의 목적은 개인의 성취에만 있지 않습니다. 죽은 뒤에도 혜택을 멀리 퍼뜨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오래도록 그리워하게 할 때 삶은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남길 덕과 사랑은 당신의 삶을 영원히 빛나게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걸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우리는 흔히 타고난 환경이나 운명을 탓하곤 하지만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긍정적인 태도가 왜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지 그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긍정적인 태도는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과 고난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떤 이는 그 앞에서 좌절하고 어떤 이는 원망 속에 머물러 있지만 또 다른 이는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 차이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는 늘 준비된 사람에게 미소 짓습니다. 같은 현실을 두고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회를 발견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장애물만 봅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그저 절망할 것인가? 문이 닫힐 때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낙심하여 멈춰 설 것인가? 이 작은 선택이 곧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알아보는 눈을 열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사람은 좋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이에게 끌릴까요? 좋은 기운을 지닌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곁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에너지를 얻게 되죠. 반면 부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늘 타인을 탓하고 현실을 비관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는 곧 우리의 인맥을 결정하며 그 인맥은 곧 기회와 성공을 결정합니다. 세상을 밝게 보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문이 열리고 더 많은 손길이 함께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태도는 강인한 내면을 만듭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삶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역경 속에서 자신을 단련합니다.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인생의 가장 깊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좋은 일만 생각하는 낙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며 다시 일어나는 강인한 정신력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현실을 한탄하고 불행을 탓하며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을 소진합니다. 삶이 가혹할수록 우리는 긍정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생존이며 나아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강이나 나무들도 자신들을 얼어붙은 침묵과 고요 속으로 데려가는 혹한의 겨울이 없다면 눈부신 봄의 탄생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삶에 그런 과정이 없을 리가 있을까요?
넷째, 나 자신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보다 더 잘나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비교 속에서 얻는 행복은 결코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없어도 누구보다 잘나지 않아도 내 밖에 비교 대상을 세우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나는 그냥 나 자신이면 됩니다. 누구를 닮을 필요도 없고 누구처럼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으며 누구처럼 되지 못했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행복합니다. 미래를 맹목적으로 신뢰하지도 말고 죽은 과거에 얽매이지도 마세요. 오직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함과 정신적 고귀함에 있습니다. 담백한 뜻을 품고 살 때 당신의 삶은 더욱 뚜렷하고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자신의 삶을 외부에 맡기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내리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서서히 빚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째, 태도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외부 환경이 자신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강한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스스로를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견딥니다. 내 바깥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내 마음이 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황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스스로를 내려놓을 때 운명은 당신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대신 방향을 잡으세요. 남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듯 내 운명 또한 누구의 손에도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조금씩 새로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애타게 찾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을 모릅니다. 학문의 길이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나 혼자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자식들이 당신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과 똑같이 부모에게 행하세요. 남을 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기틀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청결함과 정신의 고귀함에 있습니다. 셋째, 덕을 쌓는 삶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정도를 행하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많아 천하가 그를 따르게 되지만 무도를 행하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적어 결국 친척마저 등을 돌립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은혜에 감동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망을 없애는 길입니다. 군자는 유능하고 치밀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하고 소탈한 편이 낫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인과 예로 보존하며 남을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남도 그를 사랑하고 남을 공경하는 자는 남도 그를 공경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넷째, 욕심을 다스려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문을 두드리고 물을 청할 때 물을 주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은 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질이 풍부하면 욕심도 가라앉고 욕구를 충족시키면 다투는 일도 없게 됩니다. 마음을 기르는 것은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은 늘 근심에 시달립니다. 만족할 줄 알면 즐겁고 탐욕을 부리면 근심하게 됩니다. 소심하게 굴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진심으로 하고 소심하게 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스스로의 태도와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삶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남을 위하고 덕을 쌓는 데 있으며 이는 곧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모든 순간을 지혜와 의미로 채워가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